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4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목자인가? 왜 제목을 이렇게 삼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징계하였습니다. 아주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낭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돌볼 수 없구나. 우리를 붙들 수가 없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악한 목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목자가 없음을 보았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마태복음이겠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는 유리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자입니다. 근본적인 소망을 줍니다. 어떤 근본적인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더 이상 세상의 왕, 사람인 지도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34장이라는 것입니다. 34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며 예언하라.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자기만 보살피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근데 너희들은 자기만 보살피고 양떼들을 잡아먹고 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살진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양떼는 먹이지도 않는구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목자의 상은 무엇입니까? 왕의 상은 목자의 상이었습니다. 목자 하면 왕이었고 왕 하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뭡니까? 목자의 책무입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병들면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자는 잘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뛰어다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에 넣어서 그들이 평안하게 쉬게 하는 것, 이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세상에 항상 있는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지 않고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었다. 이게 악한 위정자들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야 하거늘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너희들의 목적대로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 하는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뿔뿔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다. 나는 보고 있다. 내 양이 이산저산 방황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찾는 자도 없었다. 불쌍한 내 양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된 목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 양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너희 목자들아 너희들이 내 양을 찾지 않으면 너희 배만 채우고 내 양은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너희 자신을 먹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을 너희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너희 음식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내 양떼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내 양떼들을 구원하겠다. 자, 그까지가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목자, 악한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다면 지도자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들의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책임은 뭡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왕은, 대통령은, 지도자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양떼를 치유하는 것이다. 양떼의 발을 강하게 이렇게 세워줘서 양떼들을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다. 양떼들을 우리에 넣어서 평안히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털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들의 고기를 처먹으면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앞에서도 무수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1절부터 31절까지를 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16절까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양을 찾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듯이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며 흐리고 어둡던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내 양을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내 양떼들을 외국 땅에서 끌어내어 모아서 본토로 데려가 이스라엘 산과 골짜기와 그 땅 모든 그 주지에서 먹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목초지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좋은 초지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풍성한 꼴을 먹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겠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내가 방황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고 내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내가 살찌고 강한 자는 멸하여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강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데 그냥 모든 양떼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 가운데서도 내가 심판할 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만 문제가 아니라 양떼들 가운데서도 악한 양떼들이 있다. 힘세고 부유한 양떼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양떼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부터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양떼들아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심판하여 숫양과 숫염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들이는데 어떤 민족은 양의 민족으로, 어떤 민족은 염소의 민족으로. 염소는 뭘 상징합니까? 뿔을 가지고 뒤어박는 겁니다. 같은 양떼이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것도 심판하시겠다. 자,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느냐? 어째서 남의 꼴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 중에는 맑은 물 마시는 것도 대수없게 여기지 않고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양들이 너희 발로 짓밟은 풀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살진 양과 여인 왕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고 뿔로 받아 병든 자를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양을 구출하고 그들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내 양을 하나하나 심판하여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갈라낼 것이다.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갈라낼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갈라낼 것이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심판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이 일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악한 양과 선한 양을 구분해낼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23절 24절에 그뿐만 아니라 양떼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선한 목자로서 통치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를 다윗을 세우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건 굉장한 예언입니다. 왜 굉장한 예언입니까? 바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참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것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어린 양이 오늘 어린 양이 어린 이 참된 목자가 다윗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한 지 500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25절부터 31절까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 화평의 언약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요, 우리는 심판받고 징계를 받을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25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는 3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고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죠.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복된 소낙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27절에 그러한 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평안을, 자유를 누린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평안, 평안, 참된 평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걱정 근심 없는 삶,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가 강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종국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가?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하겠다.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초장에서 평안히 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혹시 이 악한 목자를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모해라. 그들을 힘으로 물리쳐라. 아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역사가 진행하는 한 끊임없이 악한 목자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참된 선한 목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분을 소망하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34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임마누엘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장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